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시려는 분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본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믿고 또 우리가 주님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사실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종교생활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붙들고 있는 생명의 동아줄 같은 그 믿음의 줄기를 제가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 동아줄을 어느 순간 잘라 버려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이 동아줄로 올라가면 결국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패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마음의 부패의 상태를 제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주님,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죽어야 할 죄인이래요. 제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새 사람이 된다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속에 있는 제 덩어리를 보게 하셔서 정말 내가 지옥에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하게 해주셨죠. 그런 주님께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 사닥다리를 지금 제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파수를 하늘에다 이렇게 높이 올리니까 이 사닥다리의 주파수를 주님 받아주셔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꼬레비라도 막내 딸로 주님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좀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날이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 마음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하게 되고 또 저도 모르게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 마음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마음에 정말 이 눈이 바뀐 걸 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전에 보았던 그 모든 사물이 다 새롭게 보이면서 와, 하늘이고 뭐 땅이고 또 나뭇가지고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이 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의 눈도 달라졌고요. 보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한 번도 제 눈을 치료해 달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비염이 너무 심해서 뭐 몸에 있는 뭐 피부병은 뭐 그러려니 해도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이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이거를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제 믿음의 시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비염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고요. 눈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일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재채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때만 되면 뭐 콧물, 눈물, 뭐 눈이 너무너무 간지렀어요. 항상 눈을 긁어대기를 말할 수 없이 긁어대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약도 손에 대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또 눈도 그 손 대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증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눈이 하나도 간지럽지 않고 코가 간지럽지도 않고 제 몸의 증상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제 삶은 조금 되게 굉장히 뭐랄까 좀 추잡해야 됐나 항상 휴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제 삶에 저희 남편이 연애 때 데이트할 때 저 따라다니면서 휴지를 들고 다녔었어요. 챙겨주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주면서 그렇게 제가 인생이 고달프게 삶을 살았었던 제가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 저를 인식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이라도 꼭 끄트머리라도 저를 좀 데려가 주시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구원의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게 치유함이었고요. 또 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주님은 철저히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장 강력한 문제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정말 쉽게 너희들 용서했사는 그 용서의 주님으로 가실 수 있는 그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물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강야로 끌고 가요. 강야로 끌고 가서 어디로 그 강야의 시험을 겪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또 그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려는 그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조차도 우리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저를 구원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너무 얄팍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이요 돌짝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때 오히려 그런 마음에서는 바리새적인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지금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놓고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려 한다니까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거든요.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한가운데 딱 세워요. 그분을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일어서라 그러셔요. 한가운데 서서 일어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주님은 탄식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뭘로 표현하냐면, 이게 땅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그 비가 굳어진대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햇빛에 또 마르게 되면은 이 땅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또 굳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면은요, 그 땅이요 돌처럼 굳어진대요. 그 완고함의 마음의 뜻이 딱 이런 마음이래요. 우리 안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틈을 벌려주려 하여도 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을 오히려 송사하는 자, 또 주님이 진짜 그러한 분인가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임을 또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해결을 하고 참된 해결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견고한 틀을 다 부셔버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라는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신 후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 십자가가 은혜냐면, 그렇게 십자가로 자꾸 가야지 내 틀이 벗어지고 죽음 앞에 서야지 인간은 한 번쯤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죽음 앞에 서야지 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죽음 앞에서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쉬운 구원으로 만들어 놓아서 많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참된 구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더 안타까워요. 굳은 마음은요,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요, 더 들어갈 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자기 오름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우리 손에 바깥에 보면 잡초가 항상 이렇게 부스부스 올라와 있거든요. 잡초는 너무 쉽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만의 마음에도요, 이 돌짝박 같은 우리 마음에도 자꾸 부질없는 것들이 자꾸 솟아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를 봐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내 옳은 기준이 너무 많고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도 내가 정말 속물인가, 이렇게까지 나는 이런 사람인가 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그런 저를
보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선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누구와 합류를 하냐면 헤롯 당하고 함께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거를 의논해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요 완전히 서로 뭐랄까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의 속국에서 그 헤롯 왕한테 아부하는 그 헤롯 뭐랄까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은 꼿꼿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너는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그 헤롯 땅이냐 이러면서 서로 엇갈리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할 때는 오히려 둘이 같이 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을 보면, 이 당을 보면 또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모습은 이 헤롯 당은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제국의 그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건세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없잖아요.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위 세력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도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벗대어서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세상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또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의 어떤 그 논리라든가 또 세상에 있는 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요. 쉽게 타협하는 또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신을 신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꿈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제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신발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가까이 가도 좀 괜찮아요. 보니까 수제 신발이야. 난 저는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는 정말 금빛 찬란한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저런 신발도 신고 있네 이랬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고요. 갖다 버리고 내가 절대 신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 신을 너가 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가 지금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저를 주님이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저 이제 세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다시 저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신 사건이 되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지금 그 손 마른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 손 마름, 이 마름의 증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손 마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마르고 견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율법을 지키려 하고 또 그 지키는가 남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오름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을 내밀라는 거야. 네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내밀었을 때 손이 치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논리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노름에 빠져서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이 안식일에 오히려
이 일을 드러내면서 너희들 완고하다. 너희들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거로 주님이 이렇게 내어밀어 주는데 이들의 완고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런 완고함으로 굳어져요. 자, 우리 속에도 그런 완고함이 있나 있지 않나를 늘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나는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하려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가 하고 내 마음을 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이것도 바리새인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또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내용보다 형식적인 의식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보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그것을 뽑는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보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조차도 우리께 아닌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철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해주는 게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얼거졌고 복잡했고 또 힘들었던 마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 외에는 사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 중심,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은혜예요.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날마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름이 생겨요. 그렇죠? 영혼의 마름도 생기고 육신의 마름도 생기고 또 마음에도 마름이 생겨요. 자꾸 견고해지는 우리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견고함이 크면 클수록 마름으로 가고 완고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한 두세 달 전이었나 저희 교회에 저랑 맨날 같이 다니는 양지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양지사님이 손이 너무 거칠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손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른다고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네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좋은 기름을 좀 바르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름도 발라봤대요. 기름을 발라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손이 항상 이렇게 거칠다고 그래서 뭔가 이 속에 뭐가 이렇게 그게 한 번에 그 기름 같은 거나 핸드크림을 딱 바르면 손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흡착된다 그럴까? 그러면서 마름은 또 여전하다는 거예요. 불과 몇 분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른 이 손이 아주 거칠거칠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름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때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봉고차에 여러 명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같이 양집사님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주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봉고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찬양을 냅다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10분이 딱 지났는데
양 집사님 손이 내릴 때 봤는데 손이 찰져졌어요. 기름져진 거예요. 놀랍죠? 진짜 너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양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아침마다 타고 오실 때마다 찬양을 엄청, 원래도 찬양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막 찬양에 막 붙들린 사람처럼 찬양을 부르고 오시고, 또 봉고차 타시면 찬양을 막 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손이요 짜르르 기름져요. 그 마름이 없어지고 얼굴에도 윤기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찬양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자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좋아지고, 그 마음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찬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솟게 하는, 성령으로 솟게 하는 능력을 더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요즘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완고한 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런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이런 어떤 것에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삶에서도 주님께 이렇게 자꾸 붙어 있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지면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자기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변화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 자꾸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시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헤롯 땅 같고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 같으면 어때요? 그런 우리를 깨트려 버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완고함으로 있지 않게 우리 마음을, 굳어진 심령을 자꾸 십자가에서 부시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은요 완고했어요. 그도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굳음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또 순종하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2회 정도를 같이 함께 했더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변화된 것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의 손이 희한한 능을 행하는 거예요. 이 손이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완고했던 그가 이제 주님 안에서 꼬꾸라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도 능력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신 자는 능력이 생기고, 주님이 은혜 주신 자는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 능력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해요. 너 왜 구하니?
너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니? 너 그걸로 무엇을 할래? 라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또 깨트려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한자로 아우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아우가 되는 거, 형제가 되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전가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